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버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을 본 내용들이죠. 의인이 득이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노출되고 그러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래서 나라가 부흥하고 그리고 나라가 복되게 하는 인재들은 이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자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재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감동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뿔뿔이 나누어져 있는 리더와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민감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들이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죠.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곳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국가, 뭐 불신자가 통치하더라도 그 의지에 맞다면 국가 안에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다음 세대를 부강하게 할 만한 그 잠재적인 요소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소재들,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우리 삶을 복되게 할 거라고 예측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이미 있죠. 근데 복이 없는 민족은 뻔히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래서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 자원이 있는 자가 오히려 그 자원 때문에 나라가 지옥이나 다름없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나라, 금이 많은 나라, 그리고 코발트가 많은 나라. 이런 가장 좋은 그 시대에 쓰일 만한 것들이 많이 나는 국가인데도 그 국가가 그 자원으로 인해서 부강하고 복된 게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후퇴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데서부터도 축복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축복, 이게 자원에서 기반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거죠. 굉장히 초월적인 것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그 너무나 척박한 땅이고 너무나 척박한 날씨,
그 주변의 요소들이 그 하나도 뭐 도움될 만한 요소들이 없는 그런 국가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민첩한 정직한 마음 주시고 그래서 그럭저럭 뭐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너무나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질소를 뽑아내는 기술을 2차 대전 때 만들어낼 정도로 중대한 실수를 가끔 하기도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려고 하면 우리의 티끌 만한 것들 우리 안에 뭐 이런 장점은 장점이지만 이 조그마한 장점이 무슨 하나님의 어, 위대한 일에 쓰임 받겠나 그런 생각을 어, 하고 계시다면 주의를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부끄러움 당할 것 그리고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그 옮길 때 정말 자기 안에 있는 티끌만한 그 강점들이 산같이 큰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 발도 못 나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묻히는 거죠. 한 국가, 한 교회, 한 개인 똑같이 하나님의 길로 서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만한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나라, 국가, 교회, 개인들은 남들이 볼 때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축복의 요소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리어 선이 되지 않고 악이 되는 우리 개인의 재능이라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 받지는 못하죠.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올바른 목적 주님의 지지가 사실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자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세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지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딱 잡고 우리의 발걸음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 위에 더 올려놓을 때 정말 벼랑 끝을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이게 허공을 날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이 때로는 한 걸음 걸었다가 내리막을 치닫는 그런 경우도 있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보고 한 걸음 걸었다가 환경을 보고 다시 빠져들어가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데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 가는 것을 주의 길을 선택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다가 이렇게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럼 영원히 주님의 지지, 주님의 축복,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희열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는 이제 어렵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은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죄 지은 자에게 가서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죄에 대한 깊은 통찰, 통회. 하나님 앞에서는 이 통회가 뭐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의 의지로부터 시작하는지 모를 만큼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의 깊은 자책과 자복 그리고 죄에 대한 통회,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무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이 부분들을 나누고 자복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죠. 자기 죄에 대한 공개를 대단히 주의 깊게 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말하는 것들을 남발하는 사람 중에 공동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것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아주 나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통회하지 않는 죄는 침묵해야 합니다. 깊은 통회가 우리에게 오고 이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있고 이 죄에 대한 공포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공동체 안에 자기의 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통해가 와 있다면 주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통해가 있는 것이 한 면에서는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도덕성이나 그 윤리성에 대한 그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눈에 이게 뭐 가리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쭈뼛쭈뼛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즐겁고 또 가볍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와 허물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나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죠. 우리가 어디서 죄를 처리하고 우리가 어디서 허물을 덮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결국 정결할 때나 죄를 지을 때나 똑같이 나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발견될 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주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때도 주님 보는 것이 즐겁죠. 특시로 주님께. 혹시 범죄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노출될 때도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 그 관용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혹여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책을 예를 들어서 주신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을 대면할 때 생기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때 경외가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그다지 두렵지 않고 그다지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감동, 경외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과의 간격이 넓어지면 이게 멀어지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이 약해져서 우리의 길로 가는데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 불편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혹시 죄를 지을 때도 금방 마음에 자책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우리 뜻대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다면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범죄하기가 더 쉽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고달프다면 우리는 세속에 훨씬 깊이 들어가 있고 주님은 명목상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뭐 이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조금 상관이 있기도 한데 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안에는 어, 기독교의 한 분파인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 혁명을 막지 못합니다. 공산화되는 그 시점에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면 러시아 정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을 선택했죠. 그들에게 나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그 압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러시아 정교회가 왜 그 국가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그 제대로 막지 못했나? 힘이 없었으니까. 교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교세야 뭐 전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러시아 종교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 꿇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무신론을 표방하는 자들에게 금방 마음이 돌아서는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런 정권이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판단한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공산주의, 좌파, 때로는 자본주의 이런 세속의 그 무슨 주의가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주님과 멀어진 우리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 주님 없는 기독교,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 마음에 안정감은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명도 없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의 무지가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 속에서 아무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를 자책해야 되겠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추린 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은 그 권력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혹시 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삼켜지고 맹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들을 누르는 하나님께서 가장 그 혐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 남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그 권위, 권력, 재능, 자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재능, 달란트, 우리의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거거든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기를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해서 쓰여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곰이나 사자같이 포악해지죠. 그리고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복지에 있는 순간 우린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죠. 차갑다는 것을. 가난한 자나 어려움에 처한 자에 대한 공감이 없다. 그리고 추운 자, 줄인 자, 갇힌 자에 대한 공감이 없다. 우리는 이제 포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악의 길로 가는 주된 원인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보는 무한히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주님 떠나면 무한히 자기 필요만 채우게 돼 있는 그게 인간이죠. 그게 프로이드가 말하고 있는 이드입니다. 이드. 무한히 자기 욕구만 채우는. 내버려 두면 인간은 무한히 자기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모든 윤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다 동원하기 때문에 꼭 범법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제 끌어모으는 사람이 되죠. 교회 안에서는 참 그렇게 행동하기도 어렵겠죠.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눈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서로 교인들끼리 너무 부도덕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너무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눈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더 교활해지기 쉽습니다. 거기에 이기심의 자리에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옷을 입히는 이 교회 오래 다닐수록 이 기술이 탁월해집니다. 바리새인 같이.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수록 이 종교적인 포장을 하면서 자기의 삶, 자기 목적, 자기 아젠다를 추구해 나가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나 공동체일수록 희망이 없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교회 자체라기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만물 안에서 존재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의 실제적인 기능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것의 충만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교회에 걸려 있는데 우리가 우리 개인의 복지 또 우리 교회의 복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지지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지지, 생명이 떠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열매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맺지 않는 열매, 자기가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본인과 교회 스스로 알죠. 그 비슷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짓 신앙 체계에 들어가는 이게 패턴입니다.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주님과 간격이 생긴 데부터 출발합니다.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복지를 추구한다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지위 이런 것을 이용해서 포악을 해 무한히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뭐 로마 시대 같으면 세리인데 자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까지 하면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겠죠. 근데 거기다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세리와 비슷하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복지를 추구하는 이런 경향성 때문에 늘 뉴스 같은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부부관계 안에 이게 도사리고 있고요. 상대방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헌신을 통해서 내 복지를 챙기려고 하는 자녀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복지를 채운다든지 부모의 복지를 통해서 나의 복지를 채우려고 하는 형제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형 누나의 복지를 통해서 형 누나의 그 헌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나의 복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또는 동생이 이 다 상대방을 노예 삼는 것이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헌신 많이 하고 나는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저 아들 군대 갈 때 힘들면 어떨까 뭐 그런 걱정보다는 편한 거 찾으면 어떨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부탁 거의 하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은 네가 해라. 솔선수범해라. 남들이 다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네 건 줄 알아라. 무한히 게을러지고 싶은 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잖아요. 뭐 군이 대표적인 거죠. 군대 가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럴 때 정말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무한히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뭐하러 자기 욕구하고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열정이 솟아나겠습니까? 탐욕을 미워하는 자, 자연스러운 자기 욕구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이 달려가는 바를 두려워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우리 영적인 사이렌이 울려야 됩니다. 그것에 녹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이렌이 울려야 되죠. 지금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아.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텐데 처음에는 크게 들립니다. 근데 한 번 덮고 두 번 덮고 세 번 덮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이 자업자득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무한히 자기 탐욕과 자기 길로 가는 사람, 그 종말이 그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얻죠.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삶을 주도해 가시지 않으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주도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역만큼에서는 주님께 드린 영역도 있고 주님께 드리지 않은 영역도 있는데 주님께 드리지 않은 영역은 여전히 우리는 낭패 가운데 있죠. 주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물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무를 길쭉길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철띠 같은 걸로 이렇게 밴딩을 해서 물통을 크게 이렇게 만들었죠. 나무를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세워서. 근데 그 중에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고 물론 다 똑같이 만들지만 높은 것, 낮은 것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을 때 그 안에 물을 담을 때 높이 세운 기준을 따라서 물이 받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낮은 거기로 다 이렇게 세버리고 그 높이만큼 은혜가 받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축복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나 이 정도 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공로보다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낮은 것, 그것을 수리하고 고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위가 그 고친 그 수위만큼 은혜가 이게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미는 그런 공로나 우리가 좀 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의 위안일 뿐이죠. 그게 무능력합니다. 은혜가 그렇게 바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그 지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그 통을 전체 우리의 인생의 통을 만들고 있는
가장 낮은 그 부분이 회복되는 순간이거든요. 이거를 사사롭게 여기고 그냥 방치하잖아요. 무시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탁월하게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수위가 이렇게 낮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만큼. 뭐 이상 어떤 분들은 정말 탁월한 부분이 있고 정의로운 부분이 있는데도 왜 삶의 열매가 저거밖에 안 되지? 저거보다는 충분히 많을 뿐 같은데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은혜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내세운 것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뿌듯한 그런 내 삶과 요소들, 이런 것들 말고 주님과 교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밀하게 이렇게 덮어놓은 제일 낮은 윤리성, 그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도덕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는 명료하게 이해하고 빨리 반응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이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이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극단적 형태죠. 사람을 죽인다 이런 뭐 이것도 뭐 포함되겠죠, 당연히. 근데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 피 흘리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형태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 다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이코패스 같이 막 감옥에 가야 될 사람, 그 소수의 사람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복지를 짓밟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그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뻔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타인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딱 이게 끌어막는 움켜쥐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피 흘리는 자입니다. 피 흘리게 하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오그러뜨리고 움켜쥐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적이 뭐죠? 그렇게 하는 목적. 우리의 복지를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지켜집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참 이게 끔찍한 거죠.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죽을 길로 달려간다는 것인데 피 흘리는 것도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이러한 부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동하시는 그것들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한 것, 자기 탐욕을 위해서 성실한 것은 이거는 포악한 것입니다. 이게 막 몸을 부지런히 막 움직인다고 성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고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는, 자기 필요에 대해서는 벌떡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포악한 것이죠. 목적에 달려있지 행동 패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바른 길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지만 나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주님 떠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도 손에 쥐지 못하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운 부정적인 이 케이스들이 황송하게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면들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젠다보다는 우리의 관심사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할 수 있다면 두 개를 다 잡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지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관심사에 매일매일 새롭게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